이제 간단히 율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본 동작인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차례로 펼쳐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크게 두 번 끄덕 끄덕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성경책 펴고 아멘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성경책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동과 함께 말씀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환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가서 친구들과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코로나 백신이 더 들어오고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힘든 시기에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의 품에서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제발 방류를 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잘못하고 죄 지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 책을 펼쳐서 다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마 목사님의 지금 목소리만 아마 들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 이 화면에서 목사님이 보이려면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짠! 맞아요. 바로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빛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은 바로 빛이었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밝은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그림이 보이나요?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주 칠 것 같은 깜깜한 어두운 밤 바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배가 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는 어떻게 배들이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자, 친구들,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등대예요.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등대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배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 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환하게 비추어져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등대와 같은 존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약 130년에서 15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불렸던 나라였어요. 자, 친구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아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예요. 지금은 동대문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못 사는 모습이었던 것 같죠. 자,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이거는요, 옛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거닐면서 다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요, 도박, 노름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따기 위해서 게임, 즉 오락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대방의 돈을 따기 위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해야 할 일, 목적과 본분을 모두 잃어버린 채 이렇게 도박에만 빠져있는 일들이 옛날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술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박, 그리고 또 무엇? 다툼. 옛날 15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과 도박과 다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만 가득했던 그야말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한 나라가 저 동쪽 멀리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멀리 동쪽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둠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다툼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 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언더우드는 자기가 직접 손을 들고 이 조선 땅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더우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을, 제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을 밝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언더우드는 약 120년에서 130년 전인 1894년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언더우드를 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생전 처음 보는 이런 파란 눈과 그리고 높은 코 그리고 노란 머리의 외국인을 어색해했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았지만 언더우드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 기도문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에 얼룩진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보게 되도록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파란색 글씨에 보이는 것처럼 온갖 어두움으로밖에 덮여져 있지 않았던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밝은 앞날이 보이는 환히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세요라고 언더우드는 기도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나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웠어요. 잘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세워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조선 땅이 언더우드가 행하는 이 모든 기도와 그리고 자신의 이 실천들 덕분에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옛날 150년 전 어두컴컴하던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술과 도박과 다툼으로 가득 찼던 소돔이라는 나라였어요. 소돔은 아까 목사님이 말해 주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죠. 술과 도박과 다툼으로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을 가득하게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술과 도박과 다툼 가득했던 이 나라, 가득했던 이 나라, 바로 소돔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조카인 롯이 이렇게 소돔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모두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님, 그러면요, 제발 저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이 부탁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소돔 땅을 전부 쓸어버리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의 조카가 바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소돔 땅에 50명의 사람들,
5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천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너의 이야기, 너의 소원대로 50명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 천사님, 제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5명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45명. 아, 아니에요. 40명이면 좋겠어요. 그래, 좋아, 40명. 아, 아니요. 30명. 그래, 좋아, 30명. 아, 아니에요. 20명. 그래, 좋아. 2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게. 아, 아니에요. 딱 10명. 10명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돔 땅,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10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소돔 땅에 천사들이 들어가 보았어요. 자, 천사들이 보았던 이 소돔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10사람의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단 10사람의 의인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요, 커다란 불과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런 화학물질인 유황을 이용해서 이 모든 소돔 사람들을 모두 멸하실 거예요. 당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소돔 땅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릴게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알이라는 동네로 앞만 보고 절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들은 어서 빨리 이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짐들을 싸서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동네 소알이라는 동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롯의 아내가 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궁금했던 나머지 뒤로 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로 돌아본 순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롯의 가족들은 말했던 대로 소알로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롯의 가족들 뒤에 있던 그 소돔은 전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부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 10사람 안에 들 수 있나요? 20사람, 30사람, 40사람, 50사람. 그 의인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 빛으로 불러낼 수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바로 그 의인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칠흑과 같은 밤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 누구는 빛으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그 경고를 듣고 빛으로 옮겨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같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한 사람 단 10사람만을 원하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언더우드와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은 150년 전 우리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옛날 소돔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빛으로 나오지 못한 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사람, 그 한 사람 덕분에 어떤 나라는 빛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 그 빛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헌금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밝히 비추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세요.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배운 소돔의 심판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활동도 같이 함께 하고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풍성한 활동과 그리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 활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이벤트 다 잘 참여하고 있죠? 인증샷 꼭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함께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그럼 우리 함께 4월 4주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했던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 그림 안에 있는 빈칸에 그 숫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도 직접 한번 찾아봤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도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구했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은 50명만 있어도 용서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45명만 있어도 용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냐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은 4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디를 심판하셨나요? 창세기 19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빈칸에 여러분들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대요. 네, 빈칸은 바로 유황과 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며 롯을 소돔에서 구해주셨나요? 함께 1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고 그 정답을 1, 2, 3, 4번 중에서 찾아보세요.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구해주신 거예요. 정답은 1번 사라, 2번 며느리, 3번 아브라함, 4번 고모라 중에 3번 아브라함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함께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에 속할까요? 의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 거리만큼 여러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세요. 과연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전도사님을 돌아볼 때 죄를 지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요 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의인이나 죄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잘 해봤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생각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답니다.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그 소돔성을 상상하면 여러분들 한번 색을 칠해보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또는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색칠해 보도록 하세요. 시작! 자, 다 했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